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제목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장부터 8장까지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말하고 있으며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모두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지혜 초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 초청에 응하는 자는 유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명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잠언 8장 35절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게 될 때 세상에서의 유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고 추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아진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며 또 유익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와 반대로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7절에 몰래 먹는 떡이라는 말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의 삶은 항상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18절에 그 삶은 생명을 잃는 삶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떤 유익과 가치가 있는지, 그와 반대로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어리석음은 날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